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을 금방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 후에 1년 뒤에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지는 않을 텐데 응답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큰 문제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사람이 할 수 있고 돈이 할 수 있고 명예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돈도 명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나도 그것은 사람이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고 건강하던 몸이 병원이 할 수 있는 일만큼의 몸이 손상된다면 그거는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도 손을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왔을 때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돈과 집이 많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품 안에 있던 자식들을 잘 키워가는 동안에 부모가 책임질 수 있지만 두 다리가 달렸고 생각에 있는 그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나가기에는 그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해서 문제의 해답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치 한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큰 문제가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에게 닥쳤던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가 등장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연 아닌 주연으로 등장이 되고 있죠. 감독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와 있는 장면이 바뀌어서 11절까지는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나오게 됩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1절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고 장보고 하고 제목이 나와야 그거 재밌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도전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나오면 주인공들 쫙 나오잖아. 이 성경을 하늘나라의 영화로 바라보면 이 성경이 무슨 수면제야. 영원히 떠지기 영적 귀가 떨어져 봐. 아주 스릴 있어. 여호수아 장면을 딱 봐봐. 아주 천사가 나타나서 싸움을 하는데 저절로 내 몸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모세가 칼을 갖고 막 여호와 니시 출애굽 17장 그러면 확 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눈을 떠지고 기가 이래서 확 아멜렉하고 싸웠을 때 그 영상들이 떠져봐. 이 성경 말씀이 꿀송임에도 더 단다는 시편 103편 말씀이 맞을 거야.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나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그 아내한테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그 한나라는 여인네를 남편의 사랑으로 10자식보다 내가 널 다 사랑하거늘 어찌 고민하느냐. 그러나 그래도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한나는 늘 기도하고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의 11절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말씀이 시라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귀한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한 가정에서도 딸을 얻으면 참으로 귀엽다고 아들을 얻으면 듬직하다 합니다. 딸 같은 하와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셨고 아담에게는 지식을 허락하셨는데 이 지식과 지혜는 불갑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말씀과 그 지혜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로고스적인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예수로서 그분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그 나라 있을 때까지 주님의 성품을 알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내려온다고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오직 주님은 한 분이라고 역사하는 것은 참 많으나 오직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니라고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들의 분별과 방언과 많은 예언의 인사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의 지혜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배운 지혜도 있고 타고난 지혜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에 타고난 지혜가 있는가 하면 배워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관원의 지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같은 지혜도 있다라고. 그것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지혜라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어떤 서기관도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사두개인도 따라오을 만큼 놀라운 세계가 있노라고 요한복음 7장의 14절 15절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알고 가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1절로부터 2절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비밀을 알아가기 이전에 금은 보화가 놀라운 보화가 그 밑에 있노라고. 성령의 역사의 은사는 상당한 보화 보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 보물들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로서 그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로서 그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만세전에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많은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축복받게 하시고 축복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적인 66권에 기록되어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가 모리아산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갔을 때 하인들도 시험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시험을 당하고 이삭은 이삭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모리아산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릴 때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야? 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넘어서 성숙한 믿음이 되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여기까지 내가 기쁘고 즐거웠으면 됐지. 주신이도 아버지요 가져갈 분도 하나님인데 라고 하면서 아내를 띄워놓고 가게 되죠. 그래서 하인들의 말 그리고 한참을 걸어갈 때에 이삭이 짐을 지고 갈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번제물로 가져가는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참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건 네가 알 것 없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그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라는 여호와 이레는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나서도 그 시험을 테스트할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멜렉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여호수아를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보내라 할 때에 그 여호수아 역시 불평불만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기도만 하고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칼 갖고 싸울 때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나를 어찌하여 보내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속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 밑에서 노예 해방도 시켜줬고, 그러고 나서 그 모세 밑에 칼솜씨도 가르쳐줬을 거예요. 왜냐? 문무에 뛰어났던 모세기 때문에 그 밑에 전수를 해줬을 거예요. 칼싸움부터 시작하여 유식한 지식도 가르쳐줬겠죠. 그것까지 감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 생각은 우리는 욕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이른다는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1장의 13절 이하로 계속 이어져가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늘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떠받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로 싸웠지만 네 사람은 서로 합력을 한 것이고 마지막에 아멜렉을 이겨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대대손손 아멜렉 같은 악한 것들하고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방인들도 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은 누구나 다 압니다. 처음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로서 그분의 신부가 되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입각하여 우리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가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치 달려가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이 연합을 하면 바로 사랑의 열매가 태어난다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하나 성령의 단계의 기도의 단계에서 이제 로고스 속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믿음을 부여잡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이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들은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었는가, 왜 그러는 왜라는 육하원칙의 의문점이 제시될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왜라고도 붙여도 보시고,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피면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도 응답 받으려면 첫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억울한 말에 시험 들면 안 된다. 합창해 보셔. 억울한 말에 시험 들면 안 된다. 억울한 말에 시험 들면 안 된다. 억울한 말에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 기도 응답 지금까지 못 받은 거야. 에? 아십니까? 이해독기하기서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 기도는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갚으시고, 금식 기도를 하려면 이사야 58장 말씀을 머릿속에 꼭 끼시고 금식하시고, 그래야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먼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리도 싫고 누구의 소리도 싫고, 오늘 한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아들만 주신다면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아이만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께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오래는 장기간이에요. 롱롱 타임이야. 장시간 동안 한 걸 보고 오래 기도했다 말하는 거야. 오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을 하였어요. 자, 엘리는 제사장이죠.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에 그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하는 동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그가 속으로 기도하니까 입술만 덜썩덜썩했어요.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속으로만 말하고 덜썩덜썩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했어. 그러고 나서 엘리가 말을 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근데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앉아서 오래 기도하고 속으로 하는데 이 종이 있다가 왜 술에 취해 사느냐? 얼굴은 벌게져 갖고 술을 끊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탁 나오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김마려 목사의 영적인 능력자들이 능력 하나도 없구만, 이 소리 나와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능력자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세요? 판단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아니, 영적도 분별하고 마음도 투시한다며.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실까? 이상하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누굴 판단하다도 말씀이 쑥 내려오면 되는데 말씀이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을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많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고,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엘리사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수넴녀에게 아들을 주었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아픈 심정을 알려주지 않았구나. 어디 두었느냐 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죠. 저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제사장일지라도 늘 말씀드린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아론은 말씀의 중이었는데 역시 응답이 없었고,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침을 뱉으면은 용서가 되지 않거늘 하물며 나에게 모세를 비방한 것이 하물며 나에게 비방한 것이 어찌 죄가 적겠느냐. 일주일 동안 진중밖에 내보내서 문둥병이 다 회개할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광야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의인되면 모든 사람이 의인된다라는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기록을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대언하면서 오늘 한나에게 이 응답을 줘야 되는지,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시험하는 테스트가 상당히 성경에는 많습니다. 아십니까? 시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말에 시험이 들면 당연히 기도 응답 못 받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억울한 말을 잘 들으려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한나가 얼마나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지금 내 마음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얼마나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새벽 기도를 해놓고 간절하게 해서 우리의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열어주세요. 내 자녀가 아픕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한 것처럼 내 입술에 나온 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뜻을 성령 이끌려 기도하게 한다라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우리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냐? 그러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낮에 시험이 있는 거야. 때때는 이종이 부목사가 전도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너네 애가 그렇게 사랑이 더럽게도 없다 라고 말하면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니? 여기서 하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감사. 마태복음 15장에 믿음이 크도다 소리 들은 거는 개 취급을 해도 옳소이다 맞지, 저는 개입니다. 주인이 부스러기 주면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리하면 믿음이 크도다 그래갖고 자기만 날뿐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지만 났어요. 근데 여러분 개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취급하는 것도 못 받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받겠어? 아십니까?
특별히 생명수기에 오신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은 아주 김마리아 목사의 아주 그냥 엄청난 시험이 많아. 내성병력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감사하세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갖고 불같은 시험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자 이러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야. 에레미야 51장 16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내성병력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감사하세요. 성령의 단비를 주시려고 내성병력이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해? 전기, 이 전기의 전자가 번개 전자예요. 번개가 치니까 거기서 전기를 받아들이는 거야. 번개 같은 성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동에서 서에서 번쩍 일천 말이야.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내리는 줄 믿어야 돼.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소리는 들으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해. 그러니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이전에 그랬죠. 옥중에 들어가서 잠깐 사는 동안에 억울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도 그 자리가 있어야 되겠게. 나보다 10년 밑에 아이가 언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람들이 쫙 몰리니까 병신 같은 년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뒷꼭지에서 욕을 해. 10년 밑에 애가. 그래도 저 욕이 나한테 와서 들러붙나. 제 입만 더러워지겠지. 난 들은 척도 안 했다라고. 그럴 때 옆에 있는 불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개종을 했노라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사는 거라고 하면 죽어야지. 전도서의 6장의 말씀처럼 차라리 매장되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것만 못하다는 거야. 아십니까? 칭찬에는 익숙해 있는데 경책에는 익숙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지적하는 말이라든지 너 성격이 왜 이렇게 못되게 생겼니? 너 믿음이 이렇게 개떡 같아. 너 기도는 그따위로 하냐? 너는 사랑도 그렇게 없냐? 이 소리 들으면요 다 귀를 닫아요. 감사 이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욕해주세요. 감사 이러지 않아요. 오른쪽 밥 들이대면 왼쪽 밥 들이대세요. 이거 안 합니다. 속이 후련할 때까지 두드러 패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오른쪽 밥 왼쪽 밥 들이댔다. 이제 없지? 주먹 나가. 이렇게 우선 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았대. 참 새빨간 거짓말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떤 억울한 소리도 감당해야 돼요. 감수해란 말입니다. 달감자 받을 숫자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소리를 들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성경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마지막 가면서까지도 베드로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가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인이나 발을 닦아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십니까? 종이 되라고. 둘러서 종이 되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소리를 들으려니까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7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일을 아무리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아무리 수종 들었다 할지도 무익한 종이라 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나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꼬임은 칭찬의 꼬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으리라.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죽으리라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나를 정령코 죽으리라.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때때로 지식을 너희들이 얻으려면 경책을 달게 받으라고. 너희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지니라. 잠언서의 15장의 10절이나 15장의 32절에 너희들이 영혼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견책을 달게 받지 못하고 싫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으라고.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으라고. 잠언서 29장에도 15절에 지혜를 얻으려면 채찍과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거는 많고 사모하는 건 많은데 어찌 싫은 소리는 하나도 받으려고 들지 않느냐. 이종은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급은 하늘에서 받으시오 싸라고 그래요. 지적할 것만 지적하노라고, 마음의 쓴뿌리를 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는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맨날 싫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오장육부에는 적혈구 산소를 공급하지만 백혈구도 있어요. 더러운 균을 잡아먹는 그런 백혈구, 이게 넘치거나 덜하면 안 되죠. 적혈구 같은 역할을 하지만 백혈구도 우리 몸에 있는 것이고, 쓸개가 없으면 일반인은 살지만 쓸개 수술을 하면 조종사는 못 됩니다. 몸뚱에 상처가 하나 있으면 조종사의 면접에 불합격입니다. 미스코리아 무릎팍에 상처 있으면 나가요? 못 나가요. 하늘나라도에 흠과 점이 많으면 못 가. 흠과 점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야. 우리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막 이런 것들 다 제거하려고, 쓴뿌리 제거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의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를 참 잘하는데 로마서 8장의 17절은 안 봐.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려면 17절에 뭐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현재에 나타날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면서 왜 나쁜 것은 취하려고 안 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면요, 우리 머릿속에 무슨 꽈리가 하나가 있는데 너무 기쁘면요 그 고무풍선이 터져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품이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야 오래오래 산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좋은 소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말은 잘하지. 그러나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아직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애매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우나 네가 죄에 있어서 야단을 맞으면 무슨 너무 아름답겠느냐. 애매의 고난을 당한 생각하면 왜 억울한 말을 못 들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방언을 못할 때에 방언을 주고, 눈이한테 이렇게 눈을 떠지게 해주고, 하늘나라 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길을 가르쳐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운전면허 잘 따게 길 가르쳐줬다고 바카스도 사들고 가는데, 여러분의 랄랄랄한 것이 시어머니 하모와다고 제 센세이 데스가 아이에분도 포로롱 다 미루고 그렇게 은사를 주는데 이걸 온데간데 없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12절부터 쭉 기록한 대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를 그분처럼 알다가 그렇게 나를 발굽의 때만치 여기지 않느냐. 그거는 은사 받기 전에는 아이고 감히 목사님 앞에 있는데, 나중에 말씀이 들어 말씀 갖고 따지고 그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마지막 날에 보응을 행한 대로 행실대로 하리라. 예레미야 17장에 9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아십니까? 신약 복음은 사복음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물며 유다서 1장까지도 달달달달 외우지 못하고는. 그래 안 그래요? 유다서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 시체 갖고 악한 영이 싸웠다 그래. 미카엘 천사하고 싸웠다는 거야. 그럼 다니엘서 10장 보십시오. 미카엘 천사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노니라. 아니 미카엘이 전쟁 땅에서 했나요? 하늘에 공중전을 한 거야. 공중전. 영적 전쟁을 하면서 너에게 달려왔노라. 미래에 헬라국이 또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 조심하라고. 이게 천사들이 알려주는 시험들이야. 아십니까? 성경은 전부 영으로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처럼 말이죠. 16장의 1절로부터 1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을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육적으로 풀려고 제자들이 말입니다. 오병이 기적을 본 제자들이 떡 안 갖고 와서 배고파 죽겠다 그래. 아십니까? 성경은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나 육적으로 하는 거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억울한 말에 시험 들면 안 된다.
내가 이제부터 억울한 말을 계속 해볼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드는지 아직 끝까지 비탈지까지 내려가면서 시험 들게 할 거야. 그럴 때 사무엘하 16장 9절을 생각하세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저주를 비탈지까지 내려가면서 저주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시험이었어. 머리를 부러제치고 다윗 왕은 사무엘하 15장에 기도했지만 심의까지 저주라고 달려와. 아들한테 반역을 당한 것도 속상한데 심의가 저주라는데 하나님께서 시켰더라면 내가 탈게 받아야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유대 왕으로 다시 추대가 됐어요. 아십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이제부터 연습하셔. 억울한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는다 이러고. 믿습니까? 그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들어간 줄 믿습니까? 술 취한 여자를 취급해도 창기와 같이 취급을 해도 감사하세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창기라 그러면 어때? 창기가 아니면 되지. 술 취했다 그러면 어때? 안 취했으면 되지. 참 부족해.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보다도 부족한지. 능력받고 은사 받았으면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 취급을 당한 믿음을 인정받지만 이종한테 그런 시험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넘어가시면 능력을 받아요. 은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단과 방법이고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에 아담이 영은 은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걸 받는다는 걸 잘 믿어 의심치 마시고 억울한 말에 시험 들지 않는 주의전과 성도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야 한다. 앞에 거를 넘어가지 못하면요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억울해서 난리가 납니다. 15절에 마음을 다스리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심정은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 심자죠. 정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심정을 알릴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간증이란 뜻이 그랬다 그랬죠. 자기 죄를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게 간증이라고.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아십니까? 저는 술을 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슬픈 여자예요.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같이 있는 여자가 얼마나 나를 원통하게 하고 격동시키는지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족병을 고쳤더라도 이 마음의 쓴뿌리가 나오면 언젠간 그 쓴뿌리 또 나옵니다. 완전히 제거하고 말씀의 도벽을 5장 6부에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5대 6대주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왜 5장 6부가 5대양 6대주로 전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의 뼈마디가 12경락입니다. 12개월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혈액이 365혈이 있습니다. 365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몸은 소우주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왜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나?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년이 12년 동안에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지고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은 뒤에 이미 혈의 근원은 말랐다고 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쳤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자꾸 돌아오면서 그 여인을 찾습니까?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 옷의 능력이 나갔도다.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한 그 여인네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마음을 깨끗이 소장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는 육체의 병만 고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병도 고쳐야 돼요. 머리부터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원망, 불평 이런 걸 다 고쳐야 돼요. 믿음 안에 들으면서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격동함을 했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가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고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들어온 그자에게 왜 제사함을 얻으라고 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원망했던 게 들어가 있었을까? 그것을 뽑아내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에 내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을 뽑아내기 위한 우리 주님. 이미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자렛 동네에 무슨 조그만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빌리바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뽑아내십니다.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무도 깜짝 놀라서 정말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주님은 네가 이런 것 갖고 놀라지 마라. 인자가 사닥다려 오르락내락 한 것을 볼 날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여인도 얼마나 유대인들을 적대심하며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물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에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인데 유대인이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 하느냐? 당신했던 그 표현법이 바뀌어서 선지자로서이다 라비어라는 고백을 하면서 물동을 집어던졌던 여인의 모습을 아십니까? 왜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가? 왜 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는 야곱의 운물, 나도 우리 조상 야곱의 운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믿고 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축복을 받는 조상을 섬겼던 거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네가 먹는 물은 목이 마르려냐? 내가 주는 이 물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 영적인 영생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아주 쓴뿌리까지 뽑아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솔직한 심정을 잘 듣길 원하세요. 잠언서 2장의 7절에는요 솔직한 고백은 완전한 지혜를 얻나니 그랬어요. 아십니까? 나를 숨겨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아니 이분이 왜 남편을 데려오래? 난 남편 없어요. 거짓말 시키잖아요. 근데 주님은 맞도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거기에 놀래죠? 그때 이 여인에는 라보니요 선지자라고 쓰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그걸 빼고 예배법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물동이 집어던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러 사마리아 여인은 갑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앉았던 사람 네가 아직도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주님은 물었을 때 예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들이 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 옆에서 다 그냥 지나갑니다. 나를 누가 데려갈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원팡물평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때 그것을 다 풀어내 주시고 성경에는 성령으로 감동될만 볼 수 있는 것을 속에는 다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 속에서 너도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에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 이 가슴앓이를 뽑아내 주시는 주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난 슬픔과 격동함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볼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엘리 제사장 입술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을 역력히 느끼십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을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한나는 평생 동안 아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통회함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허락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기쁘고 즐겁게 집을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종의 응답은 응답이니까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에 돌아가서 그는 자식을 보았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한나의 몸에서 태어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엄청난 왕들을 태어나게 만든 그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노예로 살았던 요셉이가 총리까지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역시 노예로 끌려갔지만 많은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올라앉게 되지요. 우리가 배우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겠지만 믿음이 떨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 믿음을 지켜 거들랑 말씀을 꼭 순종하는 자가 되자.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는 항상 믿음과 말씀과 사랑에 그 본질이 떨어질까 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 들까 한다. 그래서 그 기도는 절대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고 밥을 먹을 때 물과 같은 역할이니 이 기도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론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만남이 주선됐을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채워서 그 많은 영혼들 만날 때에 지식에 졸하지 마시고 지혜에 졸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일깨워줘서 이 말씀이 있는 건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솔직해서 저와 이러고 만나서 저는 과거에 이랬고요, 저는요 남편 믿기 싫어서 이혼했고요, 이게 뭐가 나중에서 알 건데, 저는 자식이 이렇게 막 얘기한 사람은요 막 한 달도 걸리지 은사가 팍팍 임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 근데 누구 얘기해갖고 몇 년이 가도 은사가 임하지 않은 사람도 봤어. 고고한 데 가서 자기의 흥어문을 얘기하면 그것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입에 오르내는 전이성이 강할지 몰라도 생명수계는 어떤 흉어물도 자기 시험을 자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남이 거 참견하기도 어려워. 근데 안에 있는 것이 소재가 되지 아니하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가 우유병을 깨끗이 소지하려면 날마다 쉰 냄새만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쓴 뿌리는 날마다 나와서 은혜의 밀층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거룩함에 참내는 그 자들을 문을 막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이나 마태복음 23장 말씀이나 전도는 실컷 내다 놓고 문을 막고 있다 그래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았으니까.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나의 기도 응답받으려면 첫째, 억울한 말에 시험 들면 안 된다. 다시 외쳐보세요. 억울한 말에 시험 들면 안 된다. 네. 술 취한 취급을 했어도 제사장의 말에 대해서도 항상 판단치 마시고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했다는 요한일서의 3장의 18절에 이해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꼭 사시고, 두 번째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야 한다. 외쳐보세요. 나는 간대 없고 예수로 그분만이 나타나려면 내가 없어야 돼. 아십니까?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수치, 나라는 어떤 자존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종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기까지는, 제가 싱글로 집회하고 다닐 때도 저는 오리지널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고 강대상에서 하게끔 만들었어요. 저는 깡패한테 강제 집행 당했어요. 이 소리를 여러분이 내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소리를 계속 집회만 가면 미국이 캐나다고 저는 깡패한테 강제 집행 당한 여자 이러고 다녔어요.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안 쉽니다. 옥중 생활했고 깡패에 대해서 20대 꼰따운 나이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쉬지 않아요. 내 모든 걸 남겨놓고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멀리 바라보고 응답받지 마시고 바로바로 즉각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